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부터 45장까지는 고레스를 통하여 선민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한 예언 말씀입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43장을 읽었는데 43장은 선민을 위하여 행하실 구원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7절까지는 선민을 향한 불변의 사랑 1000명, 그리고 포로 해방 및 귀환을 약속하고 있고요. 8절로 13절은 선민과 열방을 증인으로 한 하나님의 자기 증명을, 14절에서 21절은 여호와께서 선민을 위해 행하실 새 구원 역사의 비전을, 마지막으로 22절로 28절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선민에 대한 용서와 일시적 징계, 이에 대해 동시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1절에서 4절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심판과 징계를 당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자 위로의 말씀입니다. 나라를 잃게 될 겁니다. 성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백성들은 죽임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들은 이방 땅으로 포로로 노예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겁니다. 그들의 미래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희망도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고난 가운데서도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민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이 다른 점입니다. 다른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십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임계점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차없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들은 멸족당할 겁니다. 그들의 나라는 다시 세워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선민 이스라엘에겐 징계는 있을지언정 심판은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인 징계를 허락하셔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그 끝에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세 가지 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점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깔이에요. 고엘 제도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 말의 원뜻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책임을 지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포로가 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이었고 세상적으로 보면 이미 끝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성취됩니다. 우리 역시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우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핏값을 치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자유의 몸이 된 건 사실인데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된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된, 즉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종이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들, 우리를 딸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셨는데, 종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은혜예요. 이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주고 사신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이 말씀보다 우리 삶에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살이 쉽지 않습니다. 성도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어려움, 불같은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네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물을 없애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강도, 불도 사라지게 하겠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희는 물도 지날 것이다. 강도 지날 것이고 불도 지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데 내가 그 가운데 너를 지켜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잘 믿으면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희가 나로 인해 환난 당할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 당할 것이다. 어쩌면 너희는 나처럼 십자가를 질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그걸 지고 갈 수 있는 힘 내가 줄 것이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됐잖아요. 어떻게 순교자가 죽음 앞에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릴 수 있었을까요? 천국의 평강,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 심령을 죽음의 순간에서도 흔들리질 않아요. 이겁니다. 이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어요. 요단도 건넜습니다. 광야도 다녔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이요, 이집트도 가고요, 이란에도 가고요, 인도에도 가고요, 영국에도 가고 스페인에도 독일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편안히 살아간 게 아니에요. 여행자가 된 게 아닙니다. 갖은 박해와 모욕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순교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역경의 순간에서도,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교자가 되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었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오른편에 앉아 있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려운 순간순간 속에서도 그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세상의 역경과 고난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사탄이 가만히 안 두잖아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시험거리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마귀가 주는 열매를 먹으면서 공중권세 잡으면 마귀 사단에게 복종하면서 살아가면 아무런 세상에서 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인간에게 누구라도 찾아오는 병의 질병, 이 병이라는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때론 가족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시험이 없는 인생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겐 더 많은 환난, 고난, 역경, 고통, 아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존 웨슬리가 그 모든 목회 사역을 마치고 고단한 삶을 마무리하며 눈 감기 전에 했던 남긴 유명한 유언의 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즉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게 웨슬리의 묘비명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어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데, 제자들처럼 죽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신다는데, 영원한 천국 소망해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신다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다시 한번 참된 위로를 받고 이 약속의 말씀을 새기면서 이 위로의 말씀을 받고 새로운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고백이자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심장에 펄떡펄떡 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흠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 자녀들이지만 내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볼 때 흠이 많아요. 그런데 왜 사랑합니까? 자녀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잘나서 사랑합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형통해서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흠도 감춰주고 그냥 못났어도 품어주고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 믿음의 삶. 내 자녀니까요. 내 자녀니까 보배롭게 여기는 거예요. 존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끼리는 조건을 봅니다. 능력이 있어야 사랑하죠. 성공해야 사랑합니다. 유익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쏟아 붓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도, 넘어질 때도, 좌절할 때도, 실패할 때도, 심지어는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보배롭기 때문에 사랑한다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보배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존재예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응답하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흔들려도 환경 어려워도 앞길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참된 위로를 받으며 회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